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울의 공격으로 인한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은 결국 대적 마귀의 공격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첫째, 언제나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을 당한 그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출전 여부를 묻습니다. 동족을 구하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보인 반응과 같이 그들이 처한 상황은 블레셋과 싸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600여 명의 군사로 그들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앞선 21장에서 그가 스스로 가드 지역으로의 망명을 선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흐름상 아마도 그 과정에서 처하게 된 위험한 상황들이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늘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음을 우리는 많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는 비결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점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의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6절에서 14절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 소식을 듣고 그일라를 떠나 황무지로 피신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서 다행히 도망을 나왔지만 유다 산지에서는 이리저리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의 수고와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수들의 압제가 아무리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성도는 그것들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로부터 도망다닌 10여 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 이 사실을 깊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생을 통해서 깊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 이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고백은 아마도 시편 23편 4절일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을 살아감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찬양하고 종국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말씀은 사울의 전령이 그에게 와서 급히 보고한 내용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왔으니 급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자기 손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자신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블레셋을 막아 싸우는 일이 무엇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모든 기대와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 바로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또 어느 누구도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해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때, 나의 방법에 또한 나의 예상대로 오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인생이 늘 어려운 시기들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모든 문제들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누린 기쁨과 평안을 세상의 삶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 흩어보낼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23일부터 진행되는 가을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잔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말씀의 꼴을 먹고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